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8편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편 18편을 네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생명의 샘가를 하면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쭉 묵상을 했는데요, 그 내용의 말씀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왜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또 드리지 말래요. 그리고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것도 양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양을 드리고 났더니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요. 내가 내 아들보다도 나를 더 이렇게 사랑했은즉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딱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 살아계심은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고 했을 때 그 살아계시다고 하는 건 그냥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어 그런 정도는 아닌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그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담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살아계시다라는 그 말은 누군가를 아주 존경할 때 쓰는 그런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왕에게 우리 왕은 살아계셔 라고 말할 때는 그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왕은 다 알고 있어. 우리 왕은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왕은 다 보고 계셔. 우리 왕은 저 왕궁에 계시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주관하고 계신다. 다 해결하신다. 다 갚아주신다. 아멘.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답답함, 억울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그거를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도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상처받는 거죠. 누구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누가 그냥 엄한 소리 해갖고 막 그냥 가슴이 무너집니다.
누구도 몰라요. 이 썩는 마음을. 예? 이 마음을 누구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시죠?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풀을 수가 없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게 되기만 하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을 다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제 설교하고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막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적지를 못해갖고. 근데 그 가사 중에 보니까 바로 그런 거, 어렵고 힘든 길을 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어떤 때는 기독교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예? 과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참 안타까운 그 일인데, 최진실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도 교회를 다녔고요, 신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악플인가 뭔가 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일들을 보면 그 악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긴 우리가 뭐 악플 받아봤습니까? 근데 악플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맞아, 악플이 그렇게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면에서 과연 정말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수없는 악플이 쏟아져도 누가 하셔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악플을 무슨 반대글을, 답글을 보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되는데,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그 악플을 그냥 갖고 있었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성도예요. 신앙의 경력이 없어도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삶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서부터 핍박을 받은 것에서 승리했을 때, 즉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다 돌아와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 노래였어요. 그 결과가 있기까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딱 세워지기까지는요,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날마다 종일토록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얘기를 다윗이 듣고 살았잖아요. 너 그렇게 믿음 좋아?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평생 그 얘기 듣고 살았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은 아세요. 이 욕 먹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 나는도다?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러고서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다윗은 이 왼수 사울을 죽이겠다고, 왼수 사울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군인 데리고 쫓아다녔을지도 몰라요. 내 이 원한을 어떻게 갚을까? 이 복수를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막 그냥 피를 끓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니까, 그거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 믿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의 삶을 노래하는 게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승리를 고백할 수 있을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졸지 않으셨어, 주무시지 않으셨어, 죽지 않으셨어, 여전히 듣고 계셨어, 알고 계셨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아멘.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시험을 만났다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 만났다고요, 직장 사표냅니까? 부부 갈라서야 됩니까? 교회 떠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누가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힘들고 답답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내게 맡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살아계셨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할렐루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믿음에 승리한 성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퀘션 마크야. 도대체 응답하시는지, 기도를 들으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모르겠어가 아니에요. 퀘션 마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요셉의 경우도 보십시오. 참 무고한 일을 만나죠. 세상에 무고한 일을 만나도 이러한 무고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 주인의 부인을 겁탈한다고 해갖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막 그냥 호소하고 항소하고 막 항명하고 별일을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요셉은 자기 누명 쓴 것 때문에 막 그냥 발벗고 나서서 해명하러 다니지 않는 것을 봐요. 오히려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누명을 벗고 해명이 됐다면 자기는 해명이 됐는지 몰라도, 누명을 벗었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돼요? 모든 누명 다 벗어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로구나. 아멘. 그래서 사람한테 자꾸만 갖고 가서 문제를 갖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요, 자꾸만 누구 가깝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물론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누구에게로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다 보시고 아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실력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실력 있는 성도는요, 연수가 오래된 성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실력 있는 왕인 거예요. 오늘 이런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47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이 하나님이, 저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만, 이 하나님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수없이 주변에서 다윗을 향해서 초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아주 정말 보란듯이 외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든 걸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통일시켜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 주셔야지요. 우리 방법으로 통일이 되면요, 통일이 돼도 우리나라는 날마다 싸움만 하고 말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원수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사울에게서 건져주신 걸 얘기하고 있죠.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 아닙니까? 근데 장인이 지금 사위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이런 형상이 되었어요. 지금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정작 죽일 기회는 사위인 다윗에게 기회가 있어요. 굴 속에서 자기의 장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지만 다윗은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통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뭐가 이루면요, 여기서 문제가 더 양산돼요.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기회가 되어서 사울을 죽이고 분명 왕이 돼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고 피를 흘리고 왕이 되면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지 못합니다. 모형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용서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신 분 아니에요? 이것을 실천한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군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을,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아멘.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고난은 더 길어져요. 마침내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영원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 있으면 난 누구 아무게 죽어도 용서 못해. 왜 죽으면 용서될 건데 왜 용서를 못해요? 용서하세요. 아멘. 올해 축복하세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은 또 왼수 같은 남편이래. 왜 또 남편이 왼수일까 모르겠어. 네? 물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뭐 그렇게 말도 하겠죠. 혹 남편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누가 아시죠?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더 태어난 듯 더 잘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맘하시고
남편을 아니면 혹은 아내를 아니면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와 상사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답답하고 힘들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를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실력 있는 크리스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직장에서 요셉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셨다.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승리의 노래 아닙니까? 내가 했어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어떤 그 머리, 정말 별것도 안 되는 이 머리를 동원해서 잔머리를 써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요, 사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해결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머리를 써서 뭐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마치 중국 무술 영화와 같다 생각이 들어요. 중국 무술 영화는 주제가 뭐지요? 복수 아닙니까? 복수의 칼을 갈고 자 노력해서 마침내 원수를 죽이고 복수에 성공해요. 근데 그러면 복수에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복수 받은 사람은 이제 또 이 사람이 뭐가 되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만 항상 바뀌는 거예요. 원수만 항상 바뀌지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이제 구원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다윗에게로 돌아온 지파는 2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사울의 아들과 더불어서 또 한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을 쳐서 굴복시켜야 되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로부터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장해제할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스스로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다 돌려주실 때까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다 스스로 칼을 다 내려놓고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해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이게 바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걸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간혹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주차위원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일로 봉사를 하다 보면요, 뭐 인사를 안 했다는 등, 뭐 소리를 질렀다는 등, 막 이래갖고 막 뭐 일을 하고 비난을 받고 막 이렇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런 성도는 누가 아시겠지? 하나님 아시겠지. 누가 보셨어? 하나님 보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아멘. 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내가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욕먹고 하랴. 내가 일하고 내가 비난받으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내 밥 먹고 이런 짓을 하냐 하고 그 시간 탁탁 털고 나 이제 직위에서 다 끝나. 나 뭐 부장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나 예배만 딱 드리고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나도 살지 못하고 교회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니 때로는 평가도 받고요, 일하다 보니 비난도 받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하다가 욕먹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욕 안 먹는 사람보다는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다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YB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 번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는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 마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에게로 갔어요. 근데 그 둘째도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또 형수에게로 갔어요. 셋째도 그렇게 죽었어요. 또 형수에게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의 형식을 따라서. 그런데 그 7 형제가 다 형수하고 같이 이렇게 자녀를 가지려고 했는데 다 갖지 못하고 죽었네요. 나중에 부활 때는 이 형수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아주 교묘한 질문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을, 이 아픔을,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능력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 안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문제 속을 돌파하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고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난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용서 못해. 그럴 사람 없어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에게 막 누가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위해서 막 쏟아 부으면요, 여러분이 이긴 것 같죠? 아니에요. 이긴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험담하고 계세요?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말을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하세요. 아멘. 누가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가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상황을 다윗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삶에서 오늘 다윗처럼 승리하셔서, 자 49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셨기 때문에.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삶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단한 인생길을 가십니까?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이 찬양 한번 우리 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